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제가 이걸 잠깐 벗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완전히 횡재한 기분이에요. 저희 교회에 왔더니 학생들이 꽃 달아줬어요. 꽃도 달아주고, 또 굉장히 환영을 하는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어른들 잘 보고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워내신 부모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셨는데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선생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자, 청소년 여러분, 저를 환영해 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자, 저랑 한번 손인사할까요? 반가워요. 정말 이런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충주까지 오니까 이런 환대를 받네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또 교사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박행님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행님? 제 이름부터 먼저 소개하면 넘겨주세요. 저는 박행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셨습니까? 행님? 저희 총장님께서도 저를 행님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저희 총장님 성함은 김선자 배자 되십니다. 선배님. 네, 선배님보다 행님이 한 수 위라고 늘 깍듯이 대해주시는 겸손하신 총장님이 계십니다. 제 이름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뭐 성씨, 박씨는 알고 계시죠? 여기 박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행자는 한자로 행복하다 하는 행자입니다. 넘겨주시면, 행복하다, 다행하다. 여러분 행복을 다 원하시죠? 저를 만나면 좀 행복해지세요. 그래서 우리 김희성 전도사님도 저와 행복한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 그 청소년 여러분, 멀리 뭐 대학을 가셔도 좋지만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오실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짜장면을 사드릴 수 있어요. 저는 행복하다 하는 행자고요. 그리고 님자는 맡긴다, 맡는다 하는 임자입니다. 아래 받침에 이응이 있고 또 이응으로 시작되면 그 이응이 니은으로 표기되는 그런 규칙에 따라 저는 박행님이 되었어요. 다시 넘겨주시고, 그래서 행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맡고 맡기는 사람이라는 참 좋은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서 아마 제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의미로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줄은 처음에는 모르셨던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이렇게 행복한 만남 되시기를 원하면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대상이 복잡해요. 이게 타겟이 학습자가 대상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청소년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 주제 3가지를 잡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가 봐요. 이게 숫자 3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달라요로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같아요로 잡았고, 세 번째는 필요해요로 잡아봤어요. 좀 예상이 좀 되시죠? 무엇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 그러면 그 예상대로 되어갈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요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과 자녀는 먼저 이렇게 다릅니다. 넘겨주시면, 자, X와 G로 달라요. Z.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죠? 저 뒤에 뭘 붙여야 될까요?
그렇죠. 수준이 여러분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예, 세대, X세대. 혹시 여러분 부모님 여기 앉아 계신데 몇 년도, 그러니까 아니 뭐 정확한 연도를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나는 나의 그 신상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 네, 뭐 1970년대생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1970년대생 거의 대부분이세요. 여기 부모님 혹시 1980년대생 부모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보통 1970년대생 그때 태어난 분들을 X세대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은 혹시 2000년대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00년대 거의 대부분이시죠? 혹시 저는 2000년 되기 전에 태어났어요 하는 분 여기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혹시 여기서 201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2010년 이후. 너무 정확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Z세대예요. 2010년 이후는 또 다른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이 Z까지 끝나버려가지고 또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알파, 새로운 시작. 알파 세대가 또 탄생했는데 여러분들보다 후배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이 지금 알파 세대에 해당합니다. 뭐 어쩌라고, X세대가 뭐 어쩌라고, Z세대가 어쩌라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설명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내 자녀 세대가 나는 X인데 내 자녀는 Z세대라고 어떻게 다르지? 지금부터 좀 더 귀를 쫑긋 해보셔야 돼요.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여기 계신 X세대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부모님 조금 이해해 봅시다. 부모님 X세대라는데 뭐라고? X세대는 디지털 이민자라고 그래요. X세대인 여러분들은 사실 처음에 워크맨으로 음악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워크맨. 모른 척 하지 말고. 네. 그리고 PC 통신으로 이렇게 통신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이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유목민 이렇게 유입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들 여기 계신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어떤 특징들로 서로 달라지나? 다시 넘겨주시면 이렇게 좀 다른 거예요. 여기 X세대인 부모님들에게는 아직도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메모하는 거 괜찮죠? 그 뭐 해 바뀔 때 그 수첩 이렇게 다이어리 사시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꼭 사거든요. 뭐 심지어 저기 가계부 이렇게 손으로 적는 가계부 이런 게 괜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편지 아직도 손편지에 막 가슴 뛰고 뭐 되게 누구를 위하면 손편지 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하지만 디지털 세대는 문자가 더 편하고 영상 통화가 좋고 페이스타임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 조금 감동시키고 싶다.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했다 또는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손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엄마 아빠 엄청 감동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Z세대를 양육하시는 X세대 여러분 조금 영상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학과에서 그 학과장을 맡다 보니까 학과 소개 같은 거를 늘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올리고 막 이래야 돼서 너무 어려워요. 찍고 보면 얼굴 위치가 이렇게 들려서 이게 콧구멍만 크게 나오고 막 얼굴 막 턱만 이렇게 크게 나오고 막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이 영상에 아주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저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으로 저도 우리 아들이 4월부터 지금 근무 새롭게 이제 사회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영상통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져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X세대인 여러분이나 저나 좀 우리들에게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정치인을 비롯해서 그 셀럽이라고 하는 그 유명인들입니다. 흔히 말하면 연예인들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브랜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망하고 했던 그런 측면이 강한,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셀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고 분석들을 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 여러분들은 뭐 연예인들이 뭐 한다고 막 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유튜브에서 봤던 그 인플루언서들이 말하는 거기에 좀 더 영향을 받죠. 그리고 또 윤리적인 소비 이런 쪽 강조하는 그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좀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상의 유행을 좀 더 따라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X세대이신 부모 여러분, 이게 백화점에서 브랜드라고 좋은 거 사다가 갖다 주면 자녀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버리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가 청소년, 그러니까 중학생 될 때부터는 전혀 통하지 않더라고요. 뭐 좋은 거라고 골라다 줘도 별로 신통하게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가 고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지갑 들고 따라 나서서 그냥 원하는 거 고르면 사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비 형태도 조금 다르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뭐 그 어머니, 아버님 여기 부모님들께서는 뭐가 필요할 때 네이버에게 많이 묻죠. 저도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된 그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한다면 우리 Z세대인 여러분들은 뭐 필요하면 유튜브부터 찾죠. 사실은 그런 경향은 대학생들, 제가 가르친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글로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미지 또 영상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발달된 이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께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해서 보내줘 보십시오. 그러면 신박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을 저는 교육학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자면, 글은 읽어야 돼요. 우리 두뇌가 그래야 개발이 됩니다. 자극을 받아요. 영상은 그냥 입 딱 벌리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두뇌가 개발되진 않아요. 나는 조금 더 생각하는 두뇌를 갖고 싶다. 텍스트를 읽으셔야 돼요. 문자로 된 글을 읽어라. 부탁드리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X세대인 부모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한 그 시대적인 배경이 좀 경쟁 사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경쟁하고, 그래서 성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성적 만들어 놔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너희들 살기 좋아. 그게 너희들이 정말 지금은 모르지만 엄마 아빠 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들, 이 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다 대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쌍둥이 형제인가? 제가 이렇게 자꾸 시선을 돌렸는데 뭐지? 반가워요. 우리 딸내미가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코로나를 뚫고. 그래서 제가 자녀는 쌍둥이를 낳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해요. 너무 반갑네요. 좋아서 이야기했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제가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흔히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모아보면 그 내용상에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행복이 아니라 나 개인의 독특함을 인정받고
내가 행복하다 여기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녀 세대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자녀들 너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남들과 이렇게 비교 우위에 서는 걸 좋아하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비교해서 뭐 그것을 자기의 성공의 잣대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답답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넘겨주시면, 자, X세대인 여러분, 저는 사실은 조금 그 문턱에 간신히 이렇게 X세대로 건너온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이나 저나 휴식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좀 찾는 것이 사실 전화기도 많이 보지만 휴대폰도 많이 보지만 TV죠. 그러다 보니까 TV는 보통 드라마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보통은 1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빈센조가 끝났는데 잘들 보셨습니까? 예, 송중기가 참 모습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감탄하면서 보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는 드라마, TV가 굉장히 좀 휴식의 어떤 방편이 많이 되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짧은 영상들입니다. 이렇게 휴대폰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이 찍기도 하고 또 휴대폰에 올라온 영상을 보는 일. 여러분 틱톡 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틱톡을 활용하신 분들 있습니까? 저는 사실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15초에서 1분 정도의 그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SNS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2010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3분 정도까지 이렇게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주 짧은 영상을 보고 또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자녀 세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혼자 낄낄대죠. 제 아들도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웃나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보면 그 웹툰을 보든지 그렇게 짧은 영상들을 보고, 심지어 드라마나 그 오락 프로그램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편집된 영상들로 짧게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글자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희 남편이 저희 아들에게 저렇게 길게 쓰면 저희 아들은 문장이 항상 저렇게, 예, 여러분 자녀분들 이렇게 보내죠, 부모님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낼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내는 쪽을 저도 선호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제 아들에게 좀 맞춰주려고 저도 이게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끊어서 보내기도 해요. 이렇게 호흡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렇게 다르고요, 자녀들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른데 또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네,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Z세대와 X세대가 어떻게 다른가.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했는데, 교육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 이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발달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발달해 나가는가를 좀 보여주는 것인데, 그 이론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학자가 한 분 계세요. 에릭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인생을 전 생애를 8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시기별로 어떤 발달 과제가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한 분입니다. 그러면 X세대인 여러분과 Z세대인 여러분은 어떤 발달의 과제가 있는지, 나 자신의 발달 과제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자녀의 발달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Z세대 여러분, 혹시
자, 저 근면성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들 학생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규칙 중에는 뭐 숙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는 생활의 습관, 뭐 일어나야 되고 정한 시간에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뭐 교복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을 근면성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저 근면성은 여러분들은 이미 좀 벗어난 초등학생 시절에 형성해야만 하는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면성이 제대로 키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가 공백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자리를 잡아요. 저기서 껌껌한 거, 열등감. 예. 학교에 가면 규칙을 잘 지키고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이런 학생들은 칭찬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칭찬을 못 받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칭찬을 못 받으면 열등감에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부모이신 여러분, Z세대이신 여러분, 그러니까 X세대이신 여러분, 이 Z세대 자녀의 근면성은 그러니까 너 엄마가 뭘 했어? 빨리 일어나랬지. 숙제 잘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거기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제대로 못한 것 같다. 혹시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이 10개 중에서 최소한 5개는 못하고 5개는 잘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돼요? 한두 개라도 잘하는 게 있겠죠? 그것에 포인트를 두고 잘한다를 해주셔야 됩니다. 칭찬, 격려. 그걸 통해서 자녀들의 근면성이 길러진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에게 잘한다 하시나 봐요, 지금.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얼굴이 제가 교회 여러 군데 방문하는데 이렇게 밝고 사람을 환영할 줄 아는 학생들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부모님 여러분들의 그 칭찬과 격려 속에 우리 자녀들은 근면성을 기르는데, 근데 그 근면성이 자리 잡히면 뭐가 나타나느냐면,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유능감이 나타납니다. 유능감.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유능감 넘치는 자녀로 키우고 싶잖아요. 근면성을 잘 길러주면 유능감이 생겨요. 유능감이라는 거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뭐 숙제가 됐건 발표가 됐건 무엇이든, 아까 이 앞에서 찬양하고 연주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감동이었어요. 와, 세상에. 그런 유능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그 유능감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부서에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개발해야 될, 발달시켜야 될 과제가 무엇이냐? 네, 눌러주시고, 네, 정체감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자꾸 꿈이 뭐냐고 묻는데 나는 꿈이 뭐지? 그래서 요즘 그 교육학자들 중에서는 부모님들한테 권합니다. 자녀에게 자꾸 꿈을 물어보지 말라고. 꿈을 빨리 찾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야 시간도 아끼고 빨리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막 대학도 거기로 잘 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을 굉장히 숨막히게 하고, 특별히 12번도 더 바뀌어요, 꿈이.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다가 저것도 하고 싶다가 변덕스럽게 흐렸다 맑았다 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둬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어보고 싶고 저런 사람도 되어보고 싶고 나는 또 이런 직업도 가져보고 싶고 저런 직업도 가져보고 싶고 이렇게 자신을 검증해 나가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도 정체감 얘기하니까 너무 너무 식상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생에 하나만 남겨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남겨라 그러면 정체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제대로 알면, 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뭘 할 때 기쁜지만 알아도 인생을 어느 정도는 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버려요. 와, 그 생각만 해도 좀 안 되겠죠? 찾아야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이야기하도록 놔두고 듣기만 하기. 그리고 정말 자녀가 원할 때, 조언을 구할 때 조언해 주기.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체감이 형성되면 무엇이 생기는가? 충실성이 생깁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특징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은. 성실하고요. 나한테 무엇이 맡겨졌을 때 성실하고 의무를 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직하고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충실성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자녀들은 지금 근면성과 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유능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충실성을 개발해 가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Z세대는 X세대는 어떤 단계이냐? 이 단계의 키워드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여기 다 생산적인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자녀들을 지금 낳고 키우고 계시잖아요. 자녀 여러분, 나를 생산했다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예, 그건 그냥 당연한 그 표현이에요. 생산.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그런데 혹시 이 중에 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나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다.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생산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더 복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서 유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 무엇이 그 자리 잡느냐? 침체감이에요. 침체감, 말만 들어도 표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뭔가 이렇게 내가 다음 세대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개념의 반대 개념인 거죠.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침체감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생산성을 발휘하는, 그리고 발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생산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바탕에 무엇이 생기느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배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산성으로부터 배려가 생겨요. 배려는 다른 존재를 향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따뜻함입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가끔 지금 청소년 시기가 너무 이렇게 감정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또 대화도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금 배려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또 이렇게 발달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면서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이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이
지금 하실 일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섭이야가 아니라 배려예요. 무슨 이 용어 바꿔야 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좀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부끄러우면 그 표현 안 해도 되지만 저를 잠깐 봐주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네, 이렇게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제 눌러주시고 다른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X세대, Z세대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해야죠. 이해해가면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같은가? 자, 같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엄청 귀한 자녀예요. 그리고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닮음이에요. 하나님과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가치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가치롭게 여겨서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환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치롭게 보세요. 어떤 점에서 닮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이 있어요. 도덕적인 속성이 있고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 속에 아주 그냥 박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하디 귀한 존재다라는 점에서 같아요. 여러분 서로 존중이 귀히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은 또 타락한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자녀인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자신의 성장에 해로운 결점이 있어요. 또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도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금 부모님과 자녀들 같이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울타리 안에만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도 없는 개별적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즉 생명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기도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로운, 또 우리 관계를 해치는 결점과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점에서 부모나 자녀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잠재성을 가진 잠재적인 부모, 즉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한,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다른 구절은 몰라도 여러분 눈 좋으시니까 보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구절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아주 고귀한 존재이지만 한계와 결점도 지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죠. 그런 우리는 또한 어떤 점에서 같으냐? 네, 눌러주시고요. 예, 책임적인 존재라는 뜻에서 같습니다. 책임. 여러분, 우리 자신의 행동, 내가 지은 죄, 또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지금 많이 보호해주고 있고 모든 걸 공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고 저희 목사님께서 그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한 가정이 그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인데 이렇게 그 공산화돼 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이 전체 이렇게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돼서 저 시베리아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막 시베리아고 유배 열차를 타고 엄청 추운 곳으로 이렇게 유배를 당했는데, 그 유배를 당하면서 이게 이게 옷 안감을 뜯고 거기다가 그 성경을 전부 뺏기니까 성경을 찢어서 이렇게 막 숨기고 그러면서 막 이 가정이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밤에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은밀하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 얼음을 뚫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저녁에, 그날도 이렇게 그런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조용히 돌아와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물었대요. 아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시베리아에 유배당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품에 안기겠지?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라고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물었어요. 여기 부모이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글쎄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글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그랬더니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너는 모르겠다. 각자의 믿음을 통해 천국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너는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아버지가 너의 믿음은 검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빠의 믿음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데 너는 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가정 울타리에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그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지금 20몇 년 지났는데, 거의 30년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을, 30몇 년이 뭐예요? 35년입니다. 옛날 사람이라서요. 자,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지만 자녀이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같아요를 한번 보시죠. 네,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성장이 멈추신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저도 지금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지만 저도 역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모두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파괴적인 특성, 태도 이런 부분들을 매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가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역시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고요. 자녀이신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도 같은데요. 이처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부모 자녀, 또한 이게 우리는 또 뭔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안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는 떠올렸을 때 딱 한 단어를 떠올리고 왔어요. 그거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자, 무엇이 필요한가?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의미를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되는, 즉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특권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하다는 것을 좀 느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존재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그 피조물이 창조주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대통령과 관계 맺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관계가 별로 없어요. 별로라기보다 거의 없죠. 그냥 그분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와 존재가 다르시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그분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결은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관계 맺어질 수 있어요. 관계. 여러분, 하나님 닮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너무 그래서 가치롭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는 여기 Z세대이신 여러분들도 나한테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거 원하는 사람 없을걸요? 생명이 있어야 행복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다시 하나 넘겨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을? 관계를 맺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근데 친밀한 관계. 친밀하게 매일매일 그분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또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려면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시간 없다고요? 아니에요.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 매일
혹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묵상 본문이 매일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묵상 본문을 저희 목장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묵상을 안 할 수는 없죠. 오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서 15장에 유다 지파에게 그 정해진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묵상하라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 볼수록 깊이 있는 깨달음들이 막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 앞에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모습을요. 말씀을 읽는 어머니, 말씀을 읽는 아버지, 그리고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저에게 제 인생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은 좀 부려야죠.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막 너무 그 언약의 말씀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면 책에다가 책 껍데기 뭐 안쪽에 막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막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가슴 막 두근두근하면서 그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매일 우리가 이 음성을 좀 듣고 살아가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승리도 하고 성장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부모이신 여러분,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을 아까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죠. 근데 둘째도 그와 같다 하시면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이신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제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자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만든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그만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그것이 이룬 바 되기를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 부모, 자녀. 우리는 서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부모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인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는 자녀와 자녀는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사실 부모 자녀 관계만큼 이렇게 복되고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부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한데요. 저는 어제도 저희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좋은 그러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주신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저희 가정이 전부 정말 완전히 물질이 다 없어져서 저희 아버지는 구속되시고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배가 몇 척 됐는데 거기서 인명사고가 났어요. 아주 그냥 꽃다운 청년이 그 기계에 어떻게 잘못돼서, 그러면 선주는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됐을 때 막 그런 저런 걸 다 처리하느라고 이렇게 물질이 그냥 싹 없어진 순간이 있었어요. 제 중학교 이후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까, 대학교는 갈 수 있을까 늘 걱정했는데, 그때마다 매일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막 방황이 시작되셔가지고 그 예배 자리에는 안 계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후엔 함께 하셨지만, 그랬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이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늘 생생해요. 부모 자녀 관계만큼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자녀이신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힌트를 하나 더 주자면, 십계명에 따르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예, 넘겨주셔야 힌트를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네,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부모님 사랑은 그냥 저절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런데 신기하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순종하면 될 것 같은데,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뭐가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공동체 국가사회에도 사실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이렇게 좀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산다, 뭐 또 이렇게 복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넘겨주시면, 드라이버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그 원리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자녀들의 공경심은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국가에게 이렇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질서 있게 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 역시 질서가 잘 잡히고, 그러면 번영이. 여러분 삶의 질서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Z세대 여러분,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 정리해라 하는 소리, 잔소리 듣기 싫죠. 근데 그게 질서의 일부예요. 숙제하고 시간에 맞춰서 식사하고 시간에 맞춰 잘 자고, 이런 것들이 기본 질서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질서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잘 되게 한대요. 난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까? 아유, 이뻐요. 네, 부모님들이 원하시니까 더 막 부모님들에게서 아멘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님은 자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자, 넘겨주시고. 예, 여러분 자녀의 스펙을 좀 높여주십시오. 아, 스펙, 아까 뭐 성공 이게 중요하지 않다며 갑자기 웬 스펙인가? 예, 다르겠죠? 예, 공감, 그리고 네, 퍼스널리티, 인성, 예, 이스팀, 자존감, 그리고 캐퍼시티에서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 중에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부 부모님이 자녀에게 길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높여줄까? 예, 이거 예, 공감 능력. 내 자녀가 공감 능력이 좋은 자녀, 또 인성이 좋은 자녀, 자존감이 높은 자녀, 지도력이 좋은 자녀로 길러주라고 지금 이 마지막에 갑자기 너무 무거운 걸 탁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컷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넘기지 마십시오, 아직. 예,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밑에 놓일 것, 즉 밑바탕이 될 것,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것, 이 나머지 세 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밑바탕, 혹시 무엇인지? 나왔어요. 자존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아버님 훌륭하시네. 자, 다음 눌러주세요. 정말 그래요. 예,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여러분 자존감은 좋은 인성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토대예요. 토양과 같아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인성이 나빠질 수가 없어요. 원리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를 긍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여유가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잘하는 아이들이요, 리더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리더십은 막 주장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 잘 작동되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려면 누가 뭘 잘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존감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 다음이요. 네.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격려하고 기대를 가질 때 자존감이 길러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지 많이 넘어지고 걷게 됐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지금 막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밥 잘 먹는다고 이렇게 잘난 척 하지만 어렸을 적에 그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 위해서 막 밥 한 공기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먹게 된 거거든. 지금 막 바지 이렇게 입을 때 이게 하나에 하나씩 잘 넣죠. 어렸을 때는 바지통 하나에다가 두 발 다 넣고 뒤뚱뒤뚱 거리고 넘어지고 그랬다고요. 그럴 때 부모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줍니까, 자녀를? 너무 기특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사랑스럽게 보죠. 그 눈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만든 거예요. 자녀는 내가 지금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실패를 한 건지를 부모님의 눈을 통해 안다고 해요. 아이는 지금 실수하면서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부모님의 그 시각이 자녀에게 너 지금 실패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탁 던져버리면 아이들은 힘들죠. 자존감 갖기 어렵죠. 자존감은 3, 4세 아이들도 그때부터도 움직여요. 부모님들의 영향하에 그 기본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물론 고등학교까지 이게 연결되겠지만 그 학자들은 초등학교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리가 잡힌다라고까지 봐요. 부모 여러분, 나구나. 역시 해답은 나였어 라고 생각하시고,
자녀의 공감 능력, 인성, 자존감, 그리고 리더십을 길러주려면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처럼 우리는 다르고요. 그리고 서로 같고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제가 가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부모와 자녀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교훈들을 마음에 담으려고 저희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믿음과 격려와 또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잘 성장시키고 발달해 나가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을 생각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먼저 자신이 성장해 나가며 나에게 허락한 이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나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귀한 이 땅에 아름다운 청년들로 또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성장하는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를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당신의 귀한 교사들, 당신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더욱더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발달시켜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혜로 또한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